묻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 누구의 자손이라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알죠? 왜?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이 위를 따라서 올 거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구약을 연구하고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연구한 이들이요, 특별히나 시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 중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메시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거든요. 자, 그냥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여기에 대한 맥락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차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오늘 봐보세요. 오늘 이제 이 질문과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시는 마지막, 이제 그들의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물으신 거거든요. 이제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마지막까지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간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요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또 질문하고 물으시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봐라, 다윗이 이 메시아를 보고 자기 손손손자인데 그 손손손자를 보고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다니까요. 주. 다시 말해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그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자기 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오늘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누구의 감동이 되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메시지를 인정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말한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그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죠. 63절로 68절.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3절로 6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율법을 율법주의로, 어쩌면 이 축복의 응답을 선민 사상으로, 또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쩌면 자기들이 이런 많은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복음을 더 가리는 쪽으로 흘러간 거라. 오늘 여러분요, 문제가 오거든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이유 핑계 대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만의 바리케이트를 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오늘 그래 다시 질문을 그렇게 어쩌면 예수님이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건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냐? 그 수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는 누구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그런 메시아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약속이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전부, 다시 말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모든 답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의 역사를 못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판단 다 틀려집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이 역사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훌륭하고 아무리 참아도 그건 여러분이 참는 것일 뿐이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윗의 자손 중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그가 주라고 말하면 또 가도 참남하다고 죽여볼 거 아니냔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그래, 아직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